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은 PPT 가사를 보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한 곡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집에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심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성경책 다 펴시고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설교전 영상 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전 영상 시청합니다. 네, 우리 영상 잘 봤나요? 네, 우리 돌베개를 베고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자세를 한번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해요. 예배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보는 TV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 순서마다도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중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누가 있었죠? 야곱. 야채 곱창 아니고 야곱. 미안해요. 네, 야곱이 결국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돌베개가 베델이 된 사연이에요. 어떻게 베개가 제단 이렇게 쌓아지는 그 제단이 되었을까요? 돌을 어떻게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때 사용하고 있는 베개가 따로 있나요? 베개를 사용할 때 여러분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어디서나 누우면 잘 자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워도 잘 잘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사실 베개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우리 신자 교수님도 알 텐데 원하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가 아니면 목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 그래서 너무 높은 베개를 자고 자면 다음날 목에 담이 와. 그리고 어떨 땐 그래서 여행 갈 때 그 평소에 베는 베개를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누구는 그걸 보고 막 신기하다고 하고 예민하다고 하는데 잠을 편안하게 자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잠자는 것이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돌베개 베고 자는 사람 여러분 중에 있어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할 수 없이 가고 있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하죠. 가방을 뒤져봤자 침낭과 베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곳에 있는 어디 있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맨 바닥에 그냥 몸을 누워요. 이불이 있을까요? 돌을 베고 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겠죠. 가져온 외투, 입고 있는 이 외투가 이불이자 깔개, 바닥에 까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이지만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아마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주르르륵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해보지만 쉽게 잠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날 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야곱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 걸까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웠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엄마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놀랬지만 마음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자녀가 태어날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이 에서는 피부가 붉게 태어났어요. 빨갛게. 그 뜻을 담아서 빨갛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주었고 둘째 아이는 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야캡, 여기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캡, 즉 발꿈치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야캡,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야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이콥 들어봤죠? 그게 똑같은 단어죠. 이런 이름을 여러분 태어날 때의 상황에 맞는 재미있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름에 담긴 부정적인 뜻도 있기 때문에 평생 그것이 자기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존재라고 불린 이 친구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어찌 되었든 첫째로 태어난 에서를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섬세하고 엄마를 잘 따르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가정의 분위기를 보니 어려서부터 편애를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 가정이에요. PPT 다음. 아무튼 야곱은 에서처럼 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부는 매끈매끈했어요. 야곱은. 아무래도 에서보다 남자다운 면모가 좀 부족했어요. 이런 면모가 부족했다고 해도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도 사랑도 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듯이 결국 형을 속여서 뭐를 얻었나요?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과연 장자권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살 수가 있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놓고 그 그릇에 장자권을 홀랑 야곱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어쨌든 에서는 나중에 배가 부르고 나서야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을 방금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을 때 왔음을 직감하고 에서에게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로 했을 때 엄마 리브가가 등장해요. 야곱을 부추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자권이 아닌 장자권과 더불어서 축복권까지 빼앗으려고 계획을 짰어요. 리브가와 야곱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가자 급하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막 만들어요. 이게 이삭이고 야곱이겠죠? 막 요리를 막 만들어. 리브가가 요리하는 사이에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매끈매끈했던 야곱의 손, 목, 팔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어요. 막 털을 붙이는 거야. 에서가 털이 있으니까. 에서처럼 보이려고. 왜? 아빠가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늙어서. 별미와 떡을 손에 든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께로 갔어요. 목소리를 의심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에서의 그 냄새, 그 옷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에서의 냄새가. 그리고 염소의 털로 의심하는 것을 없앴어요. 아빠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에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삭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야곱에게 그래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되고 울며불며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졸랐지만 이삭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축복의 가문,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을 주인으로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한 번 한 축복은 변하지도 않아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고도 그 후에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한 그 말씀. 이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첫째 아들 사랑하는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동생에게 그리고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떻게 하냐면 심각함을 느끼고 야곱을 그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기로 해요.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이거 축복권을 가로채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러면서 조용히 알리고 야곱을 밤에 이렇게 도망치게 했어요.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했던 것처럼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도록 부탁한 뒤에 그를 리브가의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고향 땅에서 아내를 찾으러 간다. 라반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아내를 찾으러 간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배웅을 받고 급하게 떠난 길이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그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토록 발버둥을 쳤어도 그는 그 이름대로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고 일어서는 사람. 그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써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 혹시 있나요? 혹 야곱처럼 외롭고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내서 막 하려고 해봤지만 혹시 실패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지켜지는 약속일까요? 그렇게 빼앗은 축복이라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밤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창세기 33장에서 다시 에서를 만나기까지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살게 될 인생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 이름 뜻대로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던 바로 그날 밤,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과 음성과 확신을 얻게 되게 돼요. 그것은 얻은 것은 물건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그 밤에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잠자던 야곱이 갑자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까지 닿은 아주 높은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려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갑자기 기둥으로 이제 탁 바꿔서 세우고 갑자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베델교회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를 돌로 세워서 여기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예배했다는 것에서부터 유래했어요.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언젠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곱은 바로 곧장 돌아서 집으로 가서 형과 화해하고 잘 지냈었을까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미리 살짝만 알려주자면 야곱은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긴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요. 심지어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태어나서 그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려다가 잘 되지 않은 적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계획이 있으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루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으셔요. 비록 내가 베고자 하는 돌베개,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딱딱하고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목사님의 기도에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언제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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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예물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집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이렇게 드렸다가 우리 성경책에 잘 껴놨다가 우리 함께 나중에 교회에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 사랑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며 믿을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욱 복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하심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 우리 이 인사로 우리 한 달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6월도 계속 광고가 따로 있을 때까지는 우리 유튜브로 아쉽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올렸던 그 목사님이 뭘 올리나요? 예배 후에? 퀴즈, 히바툰, 부모톡, 말씀톡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올렸더니 10명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10명, 텐트는 이제 할 건데. 아무튼, 네, 10명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좀 아쉬워가지고 6월 달에 일단은 앞으로 몇 주 남았죠? 오늘, 그 다음 주 이렇게 4주 남았나요?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6월달 끝날 때까지 매주 월요일 8시 30분에 목사님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히바톤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톡 부모톡 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를 목사님이 육성으로 해가지고 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퀴즈톡 같이 바이블 퀴즈톡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설교할 때 읽었던 그리고 말 들었던 그 예배에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광고를 이제 올릴 거니까 이 광고 영상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6월 달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다 소강되고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